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씨름의 대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즉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믿음을 살고 바른 일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이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면 이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게 그 마귀질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꼭 그랬습니다. 저거 꼭 마귀질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악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악의 영에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마귀 짓을 하면서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번 사역 중에 공식적인 일정 외에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라고 하는 도시의 농아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역시 한국에 사역하시다가 필리핀에 가신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농아인이십니다. 그 말 못하시는 분이시죠. 나이 60이 돼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민다나오 섬 다바오시에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말 못하는 필리핀 분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또 취업시켜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목회 사명이 있는 그런 농아인들을 모아서 또 신학훈련도 시키고 그런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참 큰 일을 하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아침 식사를 꼭 대접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농아인이 아니십니다. 목사님만 농아인이신데 그 사모님이 가슴에 상처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씩 풀어내시는데 또 풀어내야만 또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훈련시키는 분들을 위해서 강사로 오시나 봐요. 어떤 한국인 목사가 강사로 왔습니다. 강사로 오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식사하고 나서 그 강사 목사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성기지 와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잘 먹고 사냐 이렇게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차 싶었대요. 아 그렇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식사하는 그대로 똑같이 식사를 내놨대요. 그런데 이 목사가 오더니 그 밥상을 보자마자 아무 얘기 없이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그것을 보는 순간 큰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 남의 나라에서 그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아니 조금 정성을 다하면 호의호식한다고 비방을 하고 자기와 똑같이 하니까 성의 없다고 밥상 엎어버리고 실제로 밥상을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분노도 쏟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여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걸 다 털어놓는 겁니다. 털어놓으면 이제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두고 보니까요. 결국은 그 목사 한국에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또 농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건 자기들이 개고 정리하고 하잖아요. 또 설거지도 하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식사했으니까 교회에서 수식 제공 다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와서 설거지 하는 거 보고 한국에 와서 또 비방하는 거예요. 종처럼 부려먹더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더라.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소리가 또 안 들립니까? 다 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우리를 만나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거 하니까 밥상을 엎어버린 그 목사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겁니까? 마귀의 영을 따르는 겁니까? 저는 앞만 봐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악한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목회할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평신도도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목회자는 더욱더 악한 영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양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이미 양들을 이끌어가야 될 목자가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영에 져서 악한 마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에 이끄는 대로 가는데 양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은 싸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다툼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이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 정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라. 그리고 승리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 패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의 원래 인간,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에덴 동산.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영적인 선한 싸움, 여기에서 패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악한 영들에게 피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이겨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악한 영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사망 권세 아래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반드시 이겨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번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더라. 육신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자기 체면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이런 네피림 시대, 자기 일을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이런 네피림 시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이들을 두면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완전히 악한 마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악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서로 사람을 죽이고 서로를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세상에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홍수, 대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인류를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노아 가족만 남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런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된 거죠? 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밥상 뒤에 엎어버린 그 목사,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자기 마음에 성이 안 찬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해? 밥상 엎어버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내 욕심을 좋아해요. 내 정욕을 좋아해요. 내 생각을 좋아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선한 싸움에서 지고 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내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모든 계획들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해 드릴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주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주체,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의 싸움임을 아셔야 됩니다.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의 이 두 큰 줄기의 싸움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영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영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하면서 마귀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죽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이 두 주체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영, 죽이는 마귀의 영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쓰셔야 됩니까? 살리는 영편에 써야 합니까? 죽이는 영편에 써야 합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죽이는 영편에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영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은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 썩이고 고통 주고 죽이는 정체 그대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진리인 양, 축복인 양, 성공하는 것인 양, 강력한 천사로 가상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마귀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죽인 영을 따르면서 살리는 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걸어가면서 살리는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강력한 전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천사로 가장해서 절대로 안 죽는다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처럼 된다, 요 거짓말을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번성한 하나님 사람들이 육신이 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이익을 주고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들, 속을 보셔야 됩니다. 속이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속을 보세요. 속을. 속 사람을 보세요.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합니다. 대통령 후보 3사람이 나온 걸로 아는데 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몇 사람이 나왔든 그 사람들이 입으로 외치고 문서로 외치고 방송으로 외치는 그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속영을 보세요. 정말 진리의 영인가, 살리는 영인가를 보세요. 표 얻기 위하여 국가의 거저 지그신 양 퍼준다, 외친다. 절대로 여러분들 껍데기 받고 속지 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참 지도자가 누군가를 보고 여러분들 뽑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헐벗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 하나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것을 자기인 것이 그냥 마음대로 쓰면서 말만 국민을 위한 척하는 그런 거짓말된 헛소리 좀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속아서 찍어줬다간 나라도 같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지도자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지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다 망했습니다. 자기 것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나라 돈 지것처럼 다 퍼준다고 해서 실제로 조금씩 퍼주다 나라 망하게 한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되면 안 됩니다. 한실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모든 학자들, 전문인들이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끝났다. 저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고 외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경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 다녀와서 이번처럼 피곤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회복이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세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세 지역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다 놓여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많아요. 선교사님이 어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어른들은 그래도 제자 훈련시켜서 교회도 세우고 그 지역 살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아이들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좀 하시라.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게 다 보여지잖아요.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와야 될 현장이 아니다 결정했어요. 여기는 내가 올 현장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 몇 명 놓아놓고 말씀 한번 가르치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완전히 제자화 될 때까지 그 나라 살릴 수 있을 때까지 키워줘야 되잖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해달라는데 제가 못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결정하고 왔어요. 이 결정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필요가 풀어지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을 타락시키는 곳에 경제는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데 진작에 살려야 될 저 현장은 경제 때문에 사역이 안 되지는 그들을 살릴 수 없는 이런 현실 때문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벌써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루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이유는 경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 한다고 경제를 빚내서 제가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한편 내가 괜히 갔다. 진짜 괜히 갔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런 우리는 쏘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켜 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경제를 움직여야 될 이 대한민국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 정치인을 통해서. 저 사악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뭘 보고 그럽니까?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잖아요. 저는 정치인들 보면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여당 대표 했던 저 아무개 한동훈이 한독순이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요. 뒤로 딱 물러가고 있잖아요. 기가 찹니다.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명령에서 미안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면 야당은 옹리를 하나요? 그놈들은 더한 놈들인데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참 지도자를 분별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찝어준다고 쏙지 마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강대국 만들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에 합한 자인가 분별하세요. 속지 말고. 강력한 전사로 위장한 것을 속지 말고. 나라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을 찾아야 됩니다. 살리는 영에서 죽이는 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세요. 저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영에 가까운가를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인가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인맥 따르고 지역 따르고 그 짓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찍으라고 한다고 그 말도 따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법.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주셨습니다. 따르라. 그 다음에 피하라. 따르는 것과 피하는 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저 악한 영들을 잡는다고 아주 강한 무기에 만들어서 큰 칼을 들고 가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따르라, 피하라 이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법은 따르는 것이고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따를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겁니다. 모든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이겁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이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따라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이익을 위하는 일을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죽게 됐는데 모든 사람을 의히 만들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이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따르지 말고 경건의 삶을 따라라. 경건의 삶을 따라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경건의 삶을 따르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죽이는 영,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방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라. 인내를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성령의 열매를 아닙니까? 성령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 이 말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뭐 할 수 있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피해라. 피할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첫째 피해야 할 것 꼭 기억하세요. 첫째 피해야 할 것은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따르지 마라. 그를 피해라.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피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래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란 말이냐? 늘 가난해서 구워 먹는 사람이 되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오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인데 1,000번째 드린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000번째 해라는 겁니다. 오늘도 5만 명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장수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합니까? 부자 되려고 하니 육신이 되어버리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썩어 없어질 부귀 영화를 쫓다가 망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뭐해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피해라. 그 대신에 뭘 찾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살리기 위한 길을 택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되게 해 주셨잖아요. 창백게 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병 318명의 5민족의 왕을 깨뜨릴 정도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만 가져라?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마음만 가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시겠다? 창백게 해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부자 되는 것, 돈만 바라보고 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에게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3끼 먹으면 족하고 손양은 목사님처럼 내 체격을 너무너무 적게 해서 내가 먹을 양식이 적게 들어가니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몸이 작으니 옷감이 적게 들어가서 돈이 절약되니 너무너무 감사한다. 옥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손양인 목사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오늘 또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서라.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경제를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집 한 채 못 내놓는 사람이 집을 10채, 20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받게 더 됩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 피하세요. 부하려고 하는 거 피하세요. 경제를 목적으로 둔 것을 피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모든 탐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부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대로 딱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완전히 망개뿌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할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잘 피하면 돼요. 두 번째 피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를 피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오로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고 세상의 빛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생활을 뭐해라? 피해라. 이런 삶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애쓰라 이 말이에요. 복음 누린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탐욕에 젖어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내 술 좋아한다고 식당 가서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술 사다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불신자들 그걸 보고 하나님 믿을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피해라.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투기, 분쟁,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 탐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에게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축복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핑계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핑계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씀과 경륜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부패하여졌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악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패하여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싸움을 싸우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악한 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삶의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마치고 오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 설교하는 목사 설교 빵집 자리다. 오늘 목사의 저 설교는 완전히 빵집니다. 하나님 편에,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는 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빵집짜리다. 벨릭스 총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벨릭스 총독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벨릭스 총독을 본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 사람 행위에 따라서 뭐 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바울을 재판하려 하는 벨릭스 그거 본받아서 뭐 할 건데요? 차라리 바울의 선교 정신을 배우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사 참 이상하다.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저 배운 사람이 왜 저러냐? 저는 마음속으로 참 이상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련회 가면서 그 사모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근성으로 듣고 넘었어요. 그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봐요. 이래요. 저는 뭐 설교하기 위해서 자료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는 무조건 12시 전에 자야 된다. 목사는 무조건 12시 전에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그렇게만 말하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새벽 2시까지 뭘 보는지 아세요? 저는 놀랐어요. 알고. 거짓 뉴스 공장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털난 그 김아무개 그 털보 아저씨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뉴스 공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기 많습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데려다가 훈계하고 지시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합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선포하면서 한동훈이 죽이라고 명령 내렸다. 이렇게 TV 중계될 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방송을 새벽 2시까지 본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목사 부친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가 부모님 만나러 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빨갱이 목사 온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들 보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이 오시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제가 해도 됩니다. 이런 지경에 있으면 됩니까? 이런 영리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외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찍이라고 외칠 거 아닙니까? 참 암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게 마귀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입니까? 크게 은혜 받고 새벽 2시까지 은혜 받고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설교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서 이해됐습니까? 아, 이 사람의 설교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 얘기나 하지 하나님의 진실한 영의 말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벨릭스라는 인간 소리나 나오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 안식과 평강이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 꼭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